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12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이 마지막 12월이 되면 우리 모두가 이제 결산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구속 결산되어지고요.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드릴 것으로, 내 믿음으로, 내 찬송으로 또 그 결산을 계수하게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번 결산해야 하는데 그 결산을 미리 예상해 본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믿음의 결산과 그 계수함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또 넘치는 결산이 된다면 또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고 지키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크게 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 했습니다. 누가 슬기롭고 누가 미련하냐?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슬기롭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등만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등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자 불이 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요. 남은 자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름이 뭘까 하는 것이죠. 기름. 그 기름이 있어야 불을 계속 밝힐 수 있고요. 주님을 맞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기름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결론을 통해서 기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 있음이 기름이다. 어떻게 기다리면서 깨어 있을까? 준비하고 있을까?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련하다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섯 슬기롭고 다섯 미련하다, 그 구별함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금으로 된 달란트를 선물하고 주인이 떠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리하지 못하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해 주시죠.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길 것이고 또 내 주인의 참여함 되게 하신다 하시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일도 없습니다. 행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악하다.
당연히 행한 것은 없으니, 수고한 것은 없으니 게으른 종아. 그 말은 맞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전혀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요, 한쪽에는 핀잔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겁니다. 결론은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이 수고로움의 열매가 없으면 구별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까지의 비유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 어우러져 이제 목초지로 나가게 됩니다. 양은요, 땅만 바라봅니다. 염소는 부지런히 양들을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목초지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밤이 되면 구별해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염소 때문에 양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고 치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는데 그처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의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심판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죠.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한다. 자, 이렇게 계수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믿음의 모습들을 헤아려보면서 나는 주님의 판단 속에서 어느 쪽으로 서게 될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비유 속에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있어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예비함과 준비함이 있어서 나는 양의 자리에 오른쪽에 서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없어서 쫓겨나서 문을 열어주소서 슬피 울다가 그렇게 그만둘 것인가, 또 달란트처럼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음이 되는가, 아니면 남기지 못해서 혼나는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내가 염소가 될지 양이 될지 헤아림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래서 너는 오른쪽에 양의 모습으로 있음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거기에 서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 또 한쪽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너는 왼쪽에 염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판단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그 판단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벌거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나는 한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는. 그죠? 그런 마음의 고백을 이제 듣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병드신 것을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보지 못했으니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둘 다 직접적인 주님께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똑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니었기에 안 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죠. 그죠? 작은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 주님이었는데 내가 왜 안 했습니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준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랑을 준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준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운 그런 사이기 때문이다. 그 용서 모든 사람의 몫이죠. 그러나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영역의 일들인 것이죠. 네, 헤아려 보십시다.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춰서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줄일 때 먹을 걸 준 적이 있습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옷을 입어준 적이 있습니까? 입혀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돌봐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다 했겠죠. 내 옆자리 사람이 주님의 모습이라면 그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니기에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왜? 저는 내가 알고 있는 내 미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베푼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늘 그쪽에서 베푸는 것들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못마땅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말들도 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화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진 그 평화로움, 평안함, 그 사랑들이 드러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미 주님을 통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리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용서를 하는 겁니다. 창고를 열고 베풀어 주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그에게 주기를 싫어하는 마음, 내 것이 그에게 있는 것이 싫어하는 마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은요, 주지도 않지만 또 받는 것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싫습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필요치도 않습니다. 하물며 이제 그 마음에 주는 선물조차도 우리는 거부하는, 싫어하는, 받지 않는 그런 굳어진 모습으로 우리는 같은 자리에, 같은 식탁에서,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 작은 자가 누구이어야 할까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누구도 상종하지 않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돌보아 줍니다. 돌보아 줬다라는 것은 행함이죠.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죠. 오늘 나의 이웃은 누구이고 또 나는 그 이웃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이를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함같이 구분함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면 우리는 합니다. 높은 사람이면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면 합니다. 내게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받을 수 없고 또 받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받는 것도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간섭도 싫어합니다. 배려도 싫어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그런 것에 우리 모두가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섭니다. 내 모습, 여러분 그런 내 모습을 보십니까? 자,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쩌란 말이냐? 이 질문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5장 전체에서 이미 결론이 났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런 처녀로 있어라, 혹은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남겼다 하는 생명으로 서라, 혹은 양의 모습으로 오른쪽에 선 자의 모습으로 서라 하는 것 아닐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25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제 문이 닫히기 직전일지라도,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는 것이죠. 변화될 수 있으면 변화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으면 하라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적어도 염소의 자리가 아니라 양의 자리로 돌이키도록 이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들이 너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아 마땅할 자리에 너희가 있노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라도 돌이키면 복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가 상속되어지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돌보고 입히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니까 복받아 마땅할 자리에 그 모습으로 그 쓰여짐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대단한 것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냉수 한 그릇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래요. 옷가지 하나라도 주면 됩니다. 잠깐 내 집에 와서 쉼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칭찬을 주는 것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아니기에 외면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무시합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굳어진 마음이 된다면 결코 복받을 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복받아 마땅할 그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구별함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들이 예비되도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니 그 복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복받을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수고로움을 이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미 예비된 그 모습으로 서라, 이 당부를 간절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라도 우리의 것이 열려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으로 받고 이루라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금세 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구별함 속에서 행한 대로 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나의 믿음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이처럼 구별됨 속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에 보응하고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말씀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알고 세상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배의 모양만 띈 몸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의 구별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다 통틀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계수하심에 나는 과연 열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들처럼 복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돌이키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을 구하러 가신 주님은 한 번만 일꾼들을 뽑아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뽑아가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일꾼들을 베풀고 가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그 기회와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 아버지께서 이런 나를 아버지께로 복받을 자로 여기시고 있구나 들려지면 이제 우리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룩한 감동이 있어서 얼마든지 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도록 예비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쓰심이 있는 것이기에 이제 조금만 힘을 다한다면, 조금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이 믿음의 일들을, 이 거룩한 생명의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 세우셨고 그런 은혜를 힘있게 하셨고 그런 귀한 구속된 열매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로 그 열매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서졌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열처의 비녀의 마지막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날을 준비하는 나의 믿음이, 나의 열심이, 나의 수고로움이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셔서 그때에 대한 시간들을 유예하고 계시다. 그때에 대한 시간들을 유예하고 계시다. 나를 이처럼 지키시고 부르심에 대하여 그래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쪽은 영원한 벌에,
한쪽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결말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깨어있어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 앞에 쓰여지고 수고하고 일하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이고 순종이고 또 열심히 되는 그런 지극히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의 표현들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의 판단 앞에 서서 은혜를 힘입고 국리를 여기심 받고 칭찬받는 종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